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오늘 불편하지 않은 분들 자리에 일어나서 1절에서 우리가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자 제자들이 급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아멘. 변화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변화를 가지고 오는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마다 이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각기 다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던 찰스 디킨스, 이 찰스 디킨스가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을 하나 더 썼죠. 물론 뭐 다른 소설도 많이 썼지만은 크리스마스 캐럴이라고 하는 그 소설도 썼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캐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맨날 영감으로 등장을 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네, 스크루지 영감이 등장을 합니다. 스크루지 영감이 이렇게 자다가 어느 날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유령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스크루지 영감이 미래의 유령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근데 자기가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무덤도 있고 한데 아무도 이 스크루지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외롭게 버려진 그 자기 이름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루지가 깜짝 놀랍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는 그는 자신의 죽음 앞에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거기서 깨어나서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런 끔찍한 모습을 미리 보았던 거죠. 퓨처 셀프죠. 퓨처 셀프. 퓨처 셀프를 보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재를 바꾸는 거죠. 이게 퓨처 셀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는 이야, 저런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런 고난은 저기로 가는 길에 불과하구나. 그러니 이 고난을 조금만 참으면은 나는 저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님은 7 집사로 뽑혀가지고 설교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회중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 사람들 앞에서 증거를 합니다. 근데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맞는 말인데 은근히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제 얼굴이 울거락불거락해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막 이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에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보냐 그러면 하늘을 이렇게 딱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스데반이 아니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증거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증언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눈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바뀌었냐 그러면 지금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 스데반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성 밖으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스데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셨던 그 말씀 아닙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돌에 맞아 순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에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그 핍박자로 살아왔던 그 바울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순교자로 그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화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미래를 보는 것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현재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후자에 가까운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너무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갔던 그 높은 산, 오늘 성경에는 그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한다면은 아마 지근거리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산 가보면은 그 길을 쭉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높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헐몬산입니다. 헐몬산. 이 헐몬산은 그 높이가 우리 백두산보다 하여튼 뭐 몇십 메타 이렇게 높습니다. 2814m니까. 근데 거기에 꼭대기 보면은 눈이 항상 있습니다. 만년설이 있고요. 그 눈이 녹아가지고, 눈이 녹으면은 그 북쪽 지역이 단 지역인데 단 국립공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전혀 물이 안 보이는데 단 국립공원에 가보면은 물이 폭포수처럼 그 지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물이 어떤 물이냐 그러면은 헐몬산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요단강을 흘러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물이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헐몬산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높은 산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신비한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모습을 보니까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예수님께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이 세상에 어떤 그 빨래하는 빨래꾼이 빨래해도 뭐 옥시크림 몇 개를 넣어도 그만한 하얀 모습은 연출할 수 없을 정도로 밝게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낼 수 없는 그 빛난 광채의 옷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거룩한 영광의 빛으로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 이 빛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도 호련히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추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도 놀랍지만은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더 놀랐던 것은 아니 이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언제적 사람인데 모세가 14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모세가 나타났다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인은 내가 이제는 경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베드로를 받겠습니까? 생전에 엘리야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처럼 요즘 사진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모세구나. 엘리야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시는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헷갈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1절에 보니까 미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들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죽기 전에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을 주님의 재림 때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문맥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말씀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게 될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하면서 2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리고 엿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제자들, 지금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권능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데 엿새 뒤에 그 일이 실제로 그 제자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는 왜 변화산에서 자신의 이런 영광스러운 그동안에 보여주지 못했던 이런 영광스러운 신성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을까? 성경에서는 종종 천상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보여주는 장면이 몇 장면 나옵니다. 제가 기억하는 대표적인 것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천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상을 경험하게 된 이사야는 그곳에서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스랍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죽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천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높이고 하는 그 천상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인생이었던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이제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그때 한 스라비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이렇게 대어주면서 네 죄가 이제 다 사하여졌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 세상으로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천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던 이사야는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은 고난을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스데반의 모습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 잠시 겪는 그 고난은 장차 경험하게 될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 밖으로 끄집어내서 돌로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순간에도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되는 그 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 제자들에게 이 고난을 이기면서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모습을 보여주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는가? 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고난을 참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모습, 부활하신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게 누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을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고, 한 사람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죽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시체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강정훈 목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위로다.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1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등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 지난 그 사명을 위한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천상에서. 이 모습을 통하여서 보고 있는 제자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선배님들이 저렇게 사명을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저렇게 인정해 주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고난을 겪을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이미 보았던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과 비할 바는 못 되지만 제 개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결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가기 전에, 물론 뭐 한번 떨어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람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대학 심리학과에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젊은 아이들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어쨌든 은혜로 제가 4.5점 만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등을 이제 한 거예요. 1등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예요. 또 1등을 경험해보니까 맛보니까 어떻게든 뭐 4점은 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쨌든 교회 전도사 사역도 하면서 전도사 일도 하고 또 학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아이들 대학생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고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버겁겠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만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미 한 번 1등을 경험해 봤잖아요.
그 맛을 아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서 경험해 보았던 그 기쁨이 있으니까 공부가 힘들 때도 그 1등만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2년여 동안을 편입을 했으니까 2년을 정말로 열심히 했습니다.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나중에 졸업을 하고 신대원 시험 칠 때 이제 갔다 왔을 때는 병원에 바로, 제가 시험 치고 와서 병원에 바로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놓치지 않았던 게 있습니다. 학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학기말 시험. 그래서 그 힘든 시간들을 결국 이겨내고 하니까 끝까지 졸업할 때는 그 학교에서 그 학과 수석으로 졸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잠깐이지만 그러한 영광스러움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들이 헛되지 않고 그 시간들이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생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제자들이 얼마나 그 경험이 황홀하였던지, 오늘 마가를 통해서 들려지는 베드로 이야기를 보면 베드로가 정신이 없어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뭔 말을 할지 모르면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린 또 대부분 또 베드로 후회라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이 조용한 분위기를 깰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뭔 말이라도 막 내뱉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신없이 내뱉었던 베드로의 말이 뭡니까? 제가 여기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랍비님을 위해서, 선생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근데 마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자기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너무나 황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런 천상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그래서 정신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정신없이 하나님, 내가 이번 내년에는 선교를 가겠습니다. 이 정신없이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년엔 단기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은혜가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도대체 예수님하고 무슨 말을 했느냐? 마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 예언의 대표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들이 왜 나타났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별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할 때 모세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예수님, 나는 진짜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 들어가고 싶은데 40년 동안 얘들 데리고 그 광야를 인도해가지고 그 코앞에서 들어가야 할 땅, 그 땅만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넋두리를 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또 무용담을 하지요. 예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300년 동안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고 났더니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어느 날 소풍을 이렇게 갔는데 너무 멀리 간 나머지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가자고 하나님 나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 다 우리도 사명 위해서 이렇게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결국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승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예언을 합하면 뭐가 되죠? 구약이 됩니다. 구약.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예언이 예수님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예언이 증거했던 것은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8절에 보니까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누구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결국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이 할 사명을 끝내고 사라졌지만 남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만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약이 모세와 또 엘리야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뭘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구약이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구약을 이해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신약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 평소에 잠을 잘 못 자잖아요.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 5분 지나면 놀랍게도 잡니다. 이런 체험을 많이 제공합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지만은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체험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5분이 지났다고 자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제자들,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이야기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과 제자들 앞에는 앞으로 십자가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사명을 끝내고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였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서 영광을 본 제자들, 끝까지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던 제자들은, 영광을 본 제자들은 단순한 좋은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사명을 끝내고 그 자리에 와 있던 것이고, 엘리야도 사명을 끝내고 그 자리에 와 있던 것이고, 예수님도 앞으로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한 죽음과 또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만난 경험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적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체험을 통하여서 그 체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영광의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랍비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가 이곳에 살도록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천상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황홀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족하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거기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들려주셨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다시금 들려주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인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본 사람들은 체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은 체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순종에서 나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시작할 때 성경 읽기를 결단하고 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멈추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 읽기를 멈춘 이들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한 장도 읽지 않았던 분들이 있다면 너무 구약부터 읽지 말고 요한복음부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라도. 또 하루 한 장 읽어오던 사람들은 하루 3장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하루에 4장 정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성경 1독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시작해도 신약은 충분히 읽거든요. 네. 하루에 3장 정도 이렇게 도전하면 신약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을 본 사람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한 영광입니다. 제자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산 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여기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머무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예비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은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 위에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 위를 밟아봤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경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다고 해서 산 아래의 삶이 바뀌었을까요? 산 아래의 삶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산 아래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는 달라졌던 것이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 땅에서의 삶, 산 아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미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산 아래의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치열하고 그 어떤 것보다도 문제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이제는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또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포커스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매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의 삶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경험을 했다면은 이제 내일부터 나아가서 살게 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교회를 떠나서 당장 살게 되는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사업장에서의 그 삶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사역해야 할 사역의 현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힘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성부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힘을 가지고 가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었지 라고 이 날을 바라보면서 또 월요일을 이길 수가 있고 화요일을 이길 수가 있고 수요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에 5분 뒤부터 잔 사람들은 잘 들어야 돼. 5분 뒤부터 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안 잤기 때문에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근데 3일 내가 5분 뒤에 잤다라고 하는 사람, 10분 뒤에 잤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다 못 들었는데 라고 하는 사람, 유튜브로 한 번도 듣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월, 화를 어느 정도 앞에 들었던 걸로 이겨내지만 수요일을 이기지 못하는 거 어떻게 될까? 폭포수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지. 3일은 이길 힘을 얻고 가는데 3일을 더 못 버티니까 앞에 이기면 뭐합니까? 전반전 6대0으로 이기면 뭐해요? 후반전에 7골 주면 7대6으로 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이번 주는 좀 졸았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은 폭포수 기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3일을 폭포수 기도에 나와서 얻는 그 힘으로 다시금 남아있는 3일을 승리하고, 그래야 주일을 얼마나 기다려주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쫄았겠어요? 아니에요. 자신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왔기 때문에 얼마나 당당하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고 매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포커스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